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 준비된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말해줄 수가 없고 준비된 축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쟁이들이 욕심 부리면서 세상의 것을 다 빼앗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가진 자가 전부예요. 왜냐?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빼앗아도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진 자가 제일로 힘이 센 거예요.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 한 겁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힘 있는 자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져 버린 겁니다. 진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상황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삶을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아무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 말을 듣고 드리는 걸 볼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얘기를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을 내가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사가 형통하게 되죠. 어떻게 만사가 형통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했을까?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답을 얻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께 계속 답을 주셨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전쟁도 상관없어요. 연합군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축복입니다. 그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형통한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이긴 겁니다. 전쟁이 이기면 뭐가 오죠? 전쟁에서 이기면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싫어. 나 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가 복 받은 것이 그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라고 너희들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 복을 받았어라고 하는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뭐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현장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애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을 무너뜨려서 애굽이 어쩔 수 없이 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애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요. 아무런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걸 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잖아요. 결국은 그 훈련 속에 있는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들이 힘을 써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확인해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조직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로마를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시간표를 보면 꼭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려면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들, 그 배경,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그 모든 것들이 폭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보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막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안 될까요?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학자들로 인해서 연구된 삶의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금을 가지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되어지는 현장, 흘러가고 있는 현장들 연구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흐름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니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흐름은 말하는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론은 맞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뭐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뭐 부모를 원망할 때 보면 가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문. 우리 가문이 그래서 그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근본 원인은 뭐예요? 몰라, 그냥 가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근본 원인은 뭐냐? 몰라요. 그냥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몰라. 지금 이 세상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졌다.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났지? 사단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사단을 올면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굿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빠져나와 보려고. 그게 안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후손 3사대가 계속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두려우니까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두려우니까 또 고사 지내고, 두려우니까 또 뭐 부적 쓰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또 그 짓을 안 하면 마음의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거를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해방받을 수 있는 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메시아는 약속되어서도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약속되어서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이게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구약에서는 뭐 어, 어, 뭐야,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의 몸에서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구야?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또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요,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뭐 임신이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정자가 없이 아기를 낳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뭐 간통을 당했겠지. 누구한테? 로마 병사들한테, 로마 병사들한테 당했겠지. 로마 병사 누구? 그건 모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로마의 속국이 있으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무시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0세에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야?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런 말들을 지어내서 막 계속 말하니까 믿을 만한 그 바리새인들이, 믿을 만한 그 선생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확인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로 확인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안 믿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 가문의 문제? 흘러오는 가운데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근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기 때문에 그 저주와 같은 재앙 같은 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없어요. 종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도 삶도 논리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모르면 막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막 뒤죽박죽 돼요. 분명히 말을 하는 뭔가 느끼고 있어.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정리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마음속에는 뭐 불리듯이 일어나.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말로 듣고 뭔가 알겠는데 이게 드는 겁니다. 질서가 안 돼요.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딱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정신 문제도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다는, 사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뒤어지는 축복이 와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 있습니다. 80세 모세가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늘 거부했어요. 계속 거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뒤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모세와 함께함으로 뒤어지게 하셨어요. 그걸 확인한 모세는요, 이제 흔들림이 없이 그 복을 누렸죠. 지금 우리는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강제로 역사하고 있는 시간표일지도 몰라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출애굽을 하게 하고 결국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 수준일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는 강한 것이 들어있어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못해, 부정적인 생각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시간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논리도 정연해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랍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또 뭐 장로님들 또 대화를 해보면, 야, 이거 과연 이게 복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세상 경제의 흐름이요, 좀 쉽지 않아요. 정말 이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 흐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세계 복음화 가능할까? 나름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할 수 있을 건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요, 그 복을 받았어요. 세상은 전부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막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안디옥에는요, 충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충분한 경제를 가지고 현장 복음화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을 충분히 도와줬어요. 바울을 충분히 도와줬어요. 그게요, 복음할 수 있는 경제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기회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제 흐름, 문화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 만들게 하셨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원하는 자를 불러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 대세가 어떤 대세일까요? 경제를 장악한 겁니다.
경제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흐름 바꿀 수가 없어요. 경제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숨어서 뒤에서 자기는 경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제를 가지고 정치인들 권력 가진 자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을 누가 바꿔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죠. 그게 창세기 입장의 네피lim 문화입니다. 지금도 돈 있는 자들이요, 막 경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곳곳에 심어놨어요. 자기 경제를 보호받기 위해서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법을 해도 그들이 다 해결해주고, 불법을 해도 권력 가진 자들 통해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놨어. 누가? 돈 있는 자들이. 그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준비되어야 해요? 모세처럼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꾸는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고, 그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과정을 확인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지는지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국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는요,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세계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막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금 불러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길들여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숫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 볼 때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처럼,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도록 그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 언약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서 흑암조를 무너뜨리고 복음 기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그래. 공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공부. 그걸 보고 실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복음 안에 실력이 있는 자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 실력이 있는 자들. 그걸 준비해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250년 만에 되졌다는 말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을 다 장악을 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위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되돌아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